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6장을 시작하면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 전체는 영과 육이 서로 다른 이원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교인들에게 세뇌되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고도 그들에게 그닥 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성적 음행은 결국 한 몸 된 교회 전체의 음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 된 지체가 이방 신전에 가서 창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짓을 하면 그 사람의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욕먹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중에 하나인 교인이 지체가 음행을 저지르면 당연히 한 몸 대신 주님께 당연히 불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음행은요, 피해야 될 대상이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음행을, 물론 온갖 더러움과 탐욕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음행은 정복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은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를 정복하는 죄예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반드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또는 시험하려고 음행의 자리에 기웃거리는 것만큼 무익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음행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사람이 짓는 모든 다른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의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부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이 된다고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음행은 몸된 공동체 전체 안으로 죄를 집어넣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종류의 죄는 그 죄를 지은 자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므로 단절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살인자든 도둑질한 자든 거짓말하는 사람이든지 합당한 벌로 그를 격리시키거나 추방시키면요, 그 죄에서 딱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사람은요, 그 음행이 아주 신속하게 공동체 안으로, 그 몸 안으로 퍼져 들어오는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빠르게 오염시키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드리는 죄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의 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 이후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회파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제가 옛날에 에스겔서 할 때 말씀드렸죠. 그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동문에서 문지방으로 떠나셨다가 성전 동쪽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떠나셔서 바벨론에 가 계셨잖아요. 포로들과 함께. 그랬다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임할 때 그때 다시 임재한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에서 떠나서 회파되고 끝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디에 거하시냐면 오순절날 이 성전이 여기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6장의 말씀과 그리고 3장의 말씀에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거하는 곳이 여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지체로서의 몸이 되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성경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거라고, 네가 가지고 있다고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몸이 된 거예요. 성도의 몸은 공동체된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손가락이 손가락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 손가락 자체가 온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 몸된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살 때 영혼을 담아놓은 더러운 도구로 함부로 굴리다가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하나가 된 존재이며 영혼과 함께 부활할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준 새로운 존재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하면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거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요? 가서 목욕 제기하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그 옷만 입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왜? 거룩한 곳이니까.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산 몸이 되었어요. 여러 번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제2의 창조가 된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썩어 없어질 흉물스러운 도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이 개념은 로마 시대 노예시장의 개념이에요. 노예를 이 주인에서 저 주인으로 이양시킬 때 지불하는 대가로서의 값, 그게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예요. 대가, 지불된 돈,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티메라는 단어는 자유인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종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건데 이제 주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귀의 주인이었고 네 인생이 네 스스로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새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인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모아놓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굳이 안 찾아봐도 같이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진리,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 진리,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로고스에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새 번역으로 읽으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해석보다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거래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반드시 그 고대인들이 섬겨야 될 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신이 거할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신에게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했어요. 이게 고대 시대의 신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대 신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셔요? 파괴하시죠. 더 이상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제물을 드릴 수 없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셔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흘 만에 헐었다가 세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누구에게 이양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성전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이 필요해요.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전이 필요해요. 그 신이 거하시는, 여기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전에서 드릴 제물과 제사가 필요하죠. 그럼 그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면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사이며 우리 몸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대 시대의 신전의 개념을 우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비너스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함으로 비너스 신에게 자기들의 몸으로, 그 음행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들은 그걸 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행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에게. 근데 그런 음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으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24시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내가 밥을 먹던, 물을 마시던, 옷을 입던, 잠을 자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 이웃들, 내 지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